자,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설교? 거기에서도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면서 또 바울이 어쩌면 1세대 믿음의 1세대라면은 그 차세대 주자가 바로 이 디모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또 이 시간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또 디모데가 있기까지의 그의 여정 속에서 영향을 끼친 그리고 영향을 받은 그런 삶의 영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인적 사항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뜻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그 미국, 영국 이름에서는 굉장히 아주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죠? 누구나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요, 디모데가 어떤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많은 사역들에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가 그 바울의 사역에 그런 주요한 인물로 쓰임받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헬라인이다.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모친은 유대인이고 부친은 헬라인, 그리고 외조모는 로이스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친이 유대인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유대인들은 나사렛 땅이다라고 그렇게 폄하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어머니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바로 그런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디모데가 바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던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터키 지역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마을, 그 도시에 살았던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하면 거기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도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만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인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로 모여서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 도시로부터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목회를 책임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초대교회 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사건이 벌어진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그 시작이 돼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확장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믿는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확장이 되다가 구체적으로 아주 확장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서 시작되는 그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거기 그 모든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그 시기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확장기에 디모데가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나름대로 신학적인 그런 그 개념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서부터 벌써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막 나눠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신학적인 정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런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개념들이 정립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짓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서 그때 영지주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막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당시에는 이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한,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겪던 때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에서 특히 할례와 정결 예식에 대한 부분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율법이 필요 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장한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파한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는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요즘도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도 그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칠 때 많이들 넘어가요. 그죠? 우리 뭐 신천지니 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완전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이단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아무 바탕이 없으면. 근데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끌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터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뭔가 불확실한 거예요. 아직 뭔가 개념이 안 잡히고,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립이 잘 안 돼요. 아,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구원이 뭡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이게 아리송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초대교회 그때도 이단들이 그 여러 이단의 그 교리를 가지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단에 빠뜨렸지만은, 사실은 그때 이단의 활동들은 지금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기초가 기독교에 대한 자기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것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시라고. 신앙 고백이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한번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신앙 고백문을 내가 분명하게 싹 쓸 수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이런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 신앙 고백들이 별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깊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신학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해가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점점 확고하게 깨달아 가야지만이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이게 쉽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때 그때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교회에 대한 이단의 공격들이 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디모데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은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디모데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의 생애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뭘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모데는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조모도 바로 함께 믿는 외조모.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바로 그때는 언제로 보냐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복음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여기서 루스드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리고 디모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에 갔었던 지역을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거쳐가는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이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디모데가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 전도여행에 합류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요 그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가 그 멀리 있는 그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디모데가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0km 지금은 30km가 아니라 뭐 몇백 킬로 떨어져서 전화 한 통하면 다 통하니까 상관없지만 그 옛날에 그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특출한 그런 그 신실함을 보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집사님 참 그분 좋은 분이야.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뭐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신에 대한 평가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사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게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은 내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가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 조금 이거는 좀 눈을 한쪽 좀 쫙 감고 싶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다들 어디 가나 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봐주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세상 속에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30km가 떨어져 있는 전혀 통신도 없었던 당시에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이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울인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3절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행을 떠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그리고 그가 행함이 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디모데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금기시하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벽을 깨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이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그런 벽을 허무는 것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이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그 마게도냐 지역부터 고린도 지역까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디모데가 그 지역에 가서 소식을 전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굉장히 그 복음 사역을 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함께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파송을 하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과 재회한 후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 디모데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붙잡히게 되죠. 붙잡혀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은 거기에서는 디모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제 또 디모데와 바울이 합류를 하게 되냐면 로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그 로마로 그 압송이 되죠. 압송이 돼서 로마로 잡혀갔을 때 그 처음에 잡혀갔을 때는 일종의 이제 구금이 됩니다. 구금. 가택연금처럼 되다가 거기에서 1차로 석방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디모데를 그때 그 로마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요, 그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지도자를, 올바른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로, 감독, 집사의 이제 기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경건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아주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돼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네로 황제에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과 당시 로마 황제들의 이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2차로 투옥이 됐을 때 이제 그 투옥이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어떤 내용들이 주가 있냐면은 이제는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디모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그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다시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디모데도 그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그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굉장히 특출난 어떤 큰 일을 본인 스스로가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그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그가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뒤를 잇는 차세대 선교의 차세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에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첫 번째는 가족의 만남이었어요. 가족. 자, 그 어머니 누구였습니까? 유니게와 외조모.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오죠? 믿음의 어머니라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그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성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보는데 그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그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디모데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가 그렇게 디모데가 지금 이런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거죠.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가장 좋은 부모님입니까? 예?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하는데 금수저 부모님 만나면은 이겁니까? 예?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그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 바꾸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디모데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남겨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은 가장 좋은 부모인가요? 사실은 이제 요 근래 이제 장례가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럴 때 보면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가정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가정의 이 장례식의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지 못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그래서 부모님의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자식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저도 뭐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좋은 직장,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을 남겨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몰아가다가 자녀들의 믿음을 유산을 주는 것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말도 안 들어?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내 자식인데?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디모데 될 수 있어서는 두 번째 가장 큰 만남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멘토라고 하죠. 멘토. 그죠? 어떤 좀 경험도 또 연륜도 풍성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상대방의 잠재력을 파악해서 그 꿈이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멘토도 있죠. 여러분들 믿음의 멘토가 있으세요? 내가 조금 답답하고 좀 그럴 때 이렇게 가서 그래도 여쭤보고 물어보고 또 도움을 듣고 싶어 하는.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이끌어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은 바로 믿음의 멘토인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바울도 역시 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믿음의 멘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멘토가 있다는 것.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물어볼 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고 또 그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의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멘토로서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나의 모습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겨나고 있고 자라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의 이 중요한 두 만남,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 그리고 또 믿음의 멘토, 이 두 만남이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멘토, 또 믿음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선배,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삶을 통해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 신앙 안에 성장케 하시고 또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가고 또 성장하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멘토로 우리 자신들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모습 너무나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성장하며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 많은 이들 속에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